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했던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제 부활주일 또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대언되어졌던 이 말씀 또 주의 종을 통하여서 또 선포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육에 여러분의 모든 재정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대로 회복이 되어지는 그 희망과 소망이 그대로 또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포로되어 있는 잡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가난으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어떤 인간관계적인 어떤 모습으로 눌려있고 잡혀있고 묶여있고 또 어떤 그런 포박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부활절 아침에 소망을 주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새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새롭게 희망을 주고 새롭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데 4번씩이나 외치라 외치라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내 종아 가서 지금 포로되어 있는 저 백성들에게 지금 어려움 당하는 저 백성들에게 지금 신음하는 저 백성들에게 빨리 가서 소망의 말씀을 이야기하라. 빨리 가서 회복의 이야기를 들려줘라. 그리하면 듣는 자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회복의 역사를 지금 바라보면서 주의 종을 선지자를 보내면서 얼른 가서 외치라. 그 외치는 것이 4가지로 오늘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4가지로 외치라는 것이 곧 한 가지로 모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시키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잡혀있는 그곳에서 절망적인 그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그 가난 가운데서 지금 종으로 노예로 잡혀가 있다는 것은 지금 완전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내 재산도 내 가족도 내 몸도 내 것이 아닌 잡혀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는 모든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전파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제 4가지로 외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이 지금 다시 한번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회복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깨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외치라 그러시고 나서 어떤 자들에게 외치라 하느냐면요, 예루살렘에 말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예루살렘에게 가서 외쳐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종이 오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비밀을 받았습니다. 무슨 비밀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곧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이 비밀을 받은 주의 종에게 선지자에게 빨리 가서 외치라. 첫 번째로는 누구에게 외치라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은 원어로 보면은요 평화의 도성,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게 가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지금 비록 가난해, 지금 비록 고난해, 지금 비록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지금 묶여있는 오직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치료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오직 내가 통치하는 우리 영혼육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우리 재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가서 외쳐라. 뭐라고 외칠 것인가?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삼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영혼육에 여러분 가정의 재정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너희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너희가 복역의 때가 끝났다. 여러분,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죄를 받은 죄값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너희 죄값이 다시 해결됐다. 지금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는 묶여있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감옥 문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부활주일 날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갇혀있는 모든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게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죄악이 속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나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 말은 뭡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는다. 난 더 이상 묶여 살지 않는다. 난 더 이상 사망 권세에 매여 살지 않는다. 사망 권세가 끝났다. 가난이 끝났다. 질병이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 했는데 무슨 생각이 들까요? 꼭 제가 이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했습니다. 근데 아멘 안 하는 또 한 가지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사단에게서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사단의 이 쓴뿌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잘라내도 뿌리라는 것은 항상 남아가지고 귀에만 있으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죠? 나는 치료되지 않을걸? 나는 뭐가 부자 될 아무 끈덕지가 없는데? 내 가정의 회복에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현실을 보라. 야, 믿음이, 말씀이 하나님의 허무맹랑한 그 말씀 그렇게 누구에게는 적용돼도 지금 나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말, 그 허무맹랑한 거 듣고 아멘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너 안 이루어질 줄 알고 있지 않느냐? 내 안에서 말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썬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가졌거나 믿음 생활을 하지 않거나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반항, 청개구리의 기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기질이 있다니까는요. 반항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다른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오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청개구리 기질을 가지고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 영혼세계에서 청개구리 기질을 가지고 있던 그 사단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렇게 회개하고 날마다 뽑아내고 회개했는데도 이 뿌리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려고 할 때는 항상 내 안에 이 청개구리 기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멘 하고 나면은 이 아멘에 대해서 반항하는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아멘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반항하고 대항하는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뽑힐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모든 이 교회에서 천수에서 예배드리는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반항하는 기질, 아멘에 동의하지 못하는 내 입은 반항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뭔가 반대적으로 나오는 이 모든 반항하는 기질, 반역하는 기질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뽑힐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항상 아멘하고 나서는 내 안에 아멘, 이게 100% 아멘이 되지 않을 때 왜 그러지? 나는 아멘이 되는데 내 안에 이게 뭐 남아있는데 이게 뭐지? 항상 그걸 쫓아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죄악이 오늘 속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배나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육이 해방이 되고 회복이 되고 부활한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외치라 하셨는데 그 외치는 자는 뭔가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두 번째 누구에게로 가느냐 하면은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가서, 광야는 이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인도자도 없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살아갈 어떤 지팡이도 없는, 여러분을 도와줄 자도 없는 지금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내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기도 가운데 있고 소망 가운데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지자가 와서 외치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에 골짜기가 있고 많은 굴곡이 있는 인생, 여러분이 넘을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봉우리가 있고 여러분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골짜기의 어떤 처해 있다면 오늘 뭐라고요? 그 골짜기는 평지가 평탄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봉우리는 낮아질 것이고 너희 앞에 대로가 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국민의 힘으로는요, 그들이 해방되어서 돌아올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어떤 힘이 있어도 어떤 방법으로 힘이 있다면은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탈출해서 나올 것입니다. 근데 나올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육체가 병이 들었고 내가 지금 가난이 들어왔고 고통이 들어왔고 사업에 문제가 생겼고 직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어마어마한 인생에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바라보니까 너무 높아서 내가 정복할 수가 없고 내가 지금 앉은 자리가 보니까 깊은 골짜기라서 누구도 나를 생각할 사람도 없고 인정해 줄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깊은 골짜기 계곡에 잠겨버렸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절에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골짜기고 흑암의 어두운 자리고 고통의 자리고 고난의 자리입니까? 그렇다면 그 골짜기는 도두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골짜기는 도두어질지어다. 아멘. 골짜기는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며,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모든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를 원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인생도 도와줄 수가 없고 어떤 사람에게도 기댈 수 없는 갈급하고 답답하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광야에 있느냐? 네 인생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가운데 있느냐? 네가 어떤 깊은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깊은 골짜기를 도둑질 것이다. 네가 어떤 산봉우리를 바라보면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산봉우리를 내가 낮춰줄 것이다. 큰 산한 이가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믿는 자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가는 길이 사막 같고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는 꼬불탕꼬불탕한 길이라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고통의 길은 평지가 될 것이라.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가슴에
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고통 가운데 내 인생을 평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러 가셨습니다. 그 세 번째 선포가 뭐냐면요, 우리 6절에 보니까는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또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칠 것입니까?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이제 선지자가 물어보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뭐라고 말할까요? 이번에는 우리 백성들에게 가서 어떻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가서 세 번째로 가서 말하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자. 내가 포로된 자리에서,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문제 앞에서 내가 낙심한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써보기도 하고 기도도 해보기도 하고 절망해보기도 하고 시도해보기도 하는 수많은 것들을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는 자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은, 웬만한 문제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것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나 이런 문제는 내가 기도하면 돼. 나 이 문제 가지고 내가 뭐 40일 금식 한번 해보지 뭐. 이 문제 가지고 내가 뭐 철회 한번 해보지 뭐. 이 문제 가지고 내가 한번 산기도 한번 해보지 뭐. 뭔가 기도하면 될 것이라는 소망마저도 잃어버린 모든 분들, 나는 연약해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나는 기도 자리도 나갈 수가 없고, 난 예배 자리도 나갈 수가 없고, 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까지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름, 한여름 때 아침에 이슬을 맞아가지고 힘있게 돋아났지만 또 한낮이 되면 시들어가지고 푹 죽어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 시드는 듯 같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있는 저와 여러분, 꽃이 아무리 아름답지만 지금 보세요. 4월 초부터 우리 약간 좀 빠르게 꽃이 피었어요. 그죠? 지금 사쿠라꽃 피는, 저거 사쿠라꽃 뭐라고 얘기하지? 벚꽃. 벚꽃이 지금 피는데 비 한 번 오니까 어쩌면 그렇게 힘없이 떨어져요. 예쁘긴 너무나 예쁜데 바람만 불면은 눈처럼 후두둑 떨어져요. 아니 제대로 한번 웃어보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것 같아. 여러분 그 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도 그와 같아요.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뭐 60년, 70년, 80년, 90년,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90살 되신 우리 친구 아버지가 소천 받으셔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9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인생의 자랑은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뭔가 하나님 90평생을 살았지만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슬픔이었고 시련이었다라는 것을, 물론 태어나서 엄청나게 복락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 복락을 누렸다 할지라도 얼마만큼 복락을 누렸을까요? 그렇게 많은 복락은 우리에게는 이 땅에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근데 처음 하는 얘기가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힘들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 근데 90년이 훅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입니다. 순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살아가잖아요. 좀 더 쌓아두고 좀 더 모아두고, 아니 아무것도 안 가져가더라고. 기독교식으로 하니까 뭐 불교식으로 하면은 뭐 간에다 돈도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식으로 하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요. 기독교식으로 하니까 요새는 기독교식은요, 이
이게 뭐라고 얘기하지? 수의. 수의도 입지 않아요. 평소에 제일 좋아했던 옷, 제일 깨끗한 옷, 그 옷 입으면 된대요. 그래서 수의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게 뭐 있냐. 그래서 한복 입고, 큰 며느리가 시집 오면서 이게 또 장삼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가지고 온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혀서, 그래서 보내드렸습니다. 옛날에는 수의 한 벌 가져간다는데 수의도 안 가져가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지 않는다면 진짜 허무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땅을 우리가 준비해서, 지금 준비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을 가기 위해서 산다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에게는 힘이 있고, 그것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진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지금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줄 아세요? 우리 작은 올기 언니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울다가 우리나라 과학자 다 오라 그래라. 아니,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 과학자들이 저 세상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전화 한 통 못 만들면 그거 과학자냐 그러셨대요. 아니, 얼마나 기발한 이야기예요. 남편을 잃어서 슬픔에 잠겨서 울다가 얼마나 그 남편하고 한 번만이라도 대화 한번 해봤으면. 아니, 그분이 지금은 예수 믿으셔요. 영접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아니 저 세상과 이 세상을 과학자라며, 뛰어나다며, 근데 연결할 전화 한 통 못 만다면 그게 과학자냐고 그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인생이 가지고 있는 과학이나 기술이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아니, 안 그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진짜 일찍 깨달은 자는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아침에 피었다가 바람 불면 훅 떨어지는 저 벚꽃처럼 너희 연약함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무엇을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없어지지 않은 영영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의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는요, 제가 옛날에는 말씀 안에 뭐 사업도 있고, 말씀 안에 직장도 있고, 말씀 안에 출세도 있고,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난 아무리 봐도 말씀 안에 그게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 성경을 읽었대요. 근데 이제는 그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말씀 안에 이게 있네? 말씀 안에 이게 있네? 그렇다고 해서 다 보인 건 아니지만 이제는 조금씩.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는 모든 것이 있다고, 길이 있다고 얘기하셨구나. 저는 그걸 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연약합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절망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난 지금 포기하는 상태에 들어갔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연약한 자들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뭔가 의지해야 된다고 느끼는 내 백성들아, 영영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소식을 전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또 외치라 그랬습니다. 그 외친데 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너희는 높은 산에 오르라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누구에게로 가느냐면은 시온에로 갑니다. 시온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시온은 사인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그가 어디에서라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이 아침에, 오늘 부활주일날 아침에 영적으로 부활해서 이제는 우리 죄가 영속을 받았고 이제는 내 인생의 열렸음을 이제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을 깨달아서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디로 돌아가라 하라?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 하라. 이 높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망대입니다. 망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너희들아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아 깨어있으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부활하고 거듭난 내 백성들아 깨어있으라. 왜? 곧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들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께서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라.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격의 때가 끝나고 길이 열리고 이제 연약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깨어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요? 지금부터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밑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 복역의 때가 끝났다. 죄가 이제 속함을 받았다. 이제는 너에게 그렇게 높은 산, 그러니까 이런 골짜기가 다 돋워지고 평지가 될 것이다. 연약한 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말씀 앞에 모든 인생의 길이 되는 말씀으로 내가 너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제 무엇을 하시려고요? 10절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장차 강한 팔로 내가 다스릴 것이다. 강한 자로, 아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강한 자로 나타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만 다스린다고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에게 꼴짜기를 만들고 태산을 만들었던 그 모든 원수를 멸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연약하게 만들었고 여러분을 찌룩들게 만들었던 그 원수들을 멸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육의 생각에 잡혀서 썩뿌리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그 원수를 멸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강한 자는 친히 팔로, 하나님의 팔은 어떤 팔입니까? 오른쪽 팔. 저가 세우신다. 저가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 팔에 있습니다. 왼쪽 팔은 어떤 뜻입니까?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야긴의 팔. 저가 세우신다. 너가 연약하지만, 너희는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세우신다. 하나님의 팔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팔은 또 어떤 능력이라고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강한 자로 임하시는 그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팔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여기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전쟁을 나서 전쟁하고 나면은 뭘 거둡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가 옵니까? 전리품이 오잖아요.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다는 것은요, 오늘 전쟁을 하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시고 원수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을 이제는 가지고 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급과 보응으로 전리품을 나누어 주실
전리품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냥 거듭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굴곡진 인생을 평탄케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약한 우리를 말씀에 쓰기만 하면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강한 자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고 능력이신 그 팔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려고.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뭘 하신다고? 상급과 봉을, 전리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그럼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내가 오늘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아니에요. 오늘 이 하나님과 같이 발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꼴짜기 같은 문제, 태산 같은 문제를 내려놓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한 자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싸워주셔서 우리에게 전지물을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진실로 내 인생 가운데 오늘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것을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리품을 내 안에 가져다 줄 때까지 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강한 자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팔이 나타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의 전리품이 오는 것을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네 가지 음성을 따라서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보는,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